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세상을 시작.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항상 이게 우리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으셨던 말씀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대화가 열려지는 신령한 수준에 오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어요. 이런 대화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전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날까요? 이름은 두 자. 아담이에요. 아담아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왜 나무 뒤에 숨었냐? 이런 대화가 있었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험하는 내용이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뭘 드리라고요?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조각 내어서 불태워 주님. 불태우는 거거든요. 불태우는 그냥 자식을 죽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죽여놓고 조각 낸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식을 죽이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 진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맞다 틀렸다. 한번 봐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는 뭘 드리라고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고운 곡식가루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걸로 드리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어떤 종교? 몰렉, 바알. 그 당시에 종교 행위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신상 앞에 불에 태워서 죽여서 그 신에게 드리는 사람 제물 제사. 그러면 2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다, 잡신이다. 저 2절만 딱 떼보면 요 말하는 게 하나님이다, 사탄이다. 자, 여러분 이제 2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수준 차이예요. 수준 차이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요 절대적 신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 내 상식에 어긋나도 세상 지식과 달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저 더러운 것하고 닮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지시를 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회의, 신에 대한 어떤 인식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쌓아놓은 절대적 신뢰. 절대적 신뢰.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마나 신뢰감을 쌓으셨어요? 이 질문.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복 주세요, 돈 다 떨어졌어요, 돈 주세요, 아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며 살아왔지 하나님하고 얼마나 신뢰감을 가졌느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믿어요? 얼마나 믿어요? 그냥 병 고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했지 얼마나 신뢰를 했느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요? 거짓말인데. 아까 좀 전에 대답 못했잖아. 이제는 아멘 하잖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신뢰에서 오는 믿음.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높아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항상 낮아진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고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높아진 자리에서도 우쭐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낮고 높은 이런저런 좋고 슬픈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같은 이런 말씀이 내려와도 아브라함이 토를 달았다 안 달았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이런 명령을 합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한테 심부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심부름 두부 사오느라 그러면 자식들이 예라고 바로 답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러지 그지요? 지가 지게 많다는 자기 중심, 철저한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부모 중심으로 되면 엄마가 많이 바쁜가 봐. 그러면서 어떤 두부 사올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된장찌개 끓인다고 두부가 필요하겠구나. 엄마와의 나와의 신뢰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 엄마의 말 한마디에 내 모든 촉각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나와 이 아이의 유대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아이가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신뢰감이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쌓여지면 부모가 무슨 말해도 아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캐치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마음이다 하고 그 사랑 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굉장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2절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하고 얼마나 친근감, 얼마나 신뢰감 이게 쌓여져 있느냐, 그걸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걸 묵상하고 거기에 절대적 신뢰감이 만들어지면 내 인생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나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나쁜 평가를 내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라도 그 객관적인 평가가 나쁘고 부정적인 평가라도 내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잖아요. 절대적 신뢰거든요. 세상 사람이, 세상 전문가가 무슨 소리 해도 나에게 있어서 나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밤에 이 놀라운 메시지를 좀 가슴에 새기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일 주십니까? 막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열심히 11조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줄 성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합시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다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2절 앞에서요 설교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이걸로 줄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지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뢰가 되어야 순종이 되죠. 그죠? 그죠? 신뢰가 안 되니까 순종 못 하잖아요. 그죠? 신뢰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저를 못 믿으니까 목사가 저녁 예배 오세요, 뭐 수요 기도에 오세요, 새벽 기도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해도 못 오거든. 내 일이 바쁘니까. 두부 사오라 해도 못 사와. 에이, 엄마가 사오지. 그리고 지는 텔레비전 보고 게임만 하고 있거든.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제가 뭘 이야기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라올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하시는구나. 이런 신뢰감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런 말씀까지도 상식이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틀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글자로 뭘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순종할 수 있지? 그죠? 어떻게 이런 일에 순종할 수 있지?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뭘 하셔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면 며칠이나 걸린다고요? 3일이나 걸려요. 아유, 하나님 왜 또 그 먼 거리까지 갑니까? 우리 집 앞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 하면 되는데 왜 3일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 원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2절에요. 여러 가지 원망, 불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대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신뢰. 시작. 절대 신뢰. 자, 3절 보시면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점을 지우고 두 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시작.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시작. 가더니 이 3절 보세요. 3절 대단한 거예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형극에 보면은 인형 여기 손가락에 실을 달아놓고 밑에 인형을 두고 손가락 움직임 따라 인형이 움직이는 그런 거 보셨어요? 아이들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들 드라마에.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말 따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삐딱하게 가요. 똑바로 가요. 우리는 삐딱이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확하게 가요. 정확하게 가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영성이다. 아멘. 신본주의 영성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에게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맞다 틀렸다. 그러면 뭘로 나와야 돼요? 내가 내려올게. 그죠?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올라가서 아버지가 이삭을 쳐 죽여버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면 누구만 내려와요? 아브라함만 내려와야 돼.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갔다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내려올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가 지금
이걸 이단시하고 이걸 사탄시하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야, 하나님이 지금 술 취하셨나, 하나님이 지금 잠꼬대 하시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으니까, 절대적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라는 말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라고 하더니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지우고, 이삭에게 지울 때는 네가 번제물이야, 그죠? 그러고 지웠겠죠. 아니면 나가 늙었고 이 아들은 이제 싱싱하니까 아들 위에 짊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는 시작,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지 아들 등에는 뭘 지우고 번제나무,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 동행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정상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너 교회 나가서 예수 믿더라도 어떤 식으로는 믿지 마라, 미치도록 믿지 마라, 광신자가 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광신자가 돼야 된다. 아멘.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야 돼.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욕을 해도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콩깍지가 끼어질 수 있느냐? 절대적 신뢰. 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5세 때 부름을 받았죠. 100세에 나왔죠. 그리고 이때가 아마도 이삭이 10몇 살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그러기 때문에 한 40년이죠.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이만큼 신본주의로 승격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이상 하신 분? 왜 손을 안 들어요? 우리 여기에 손 들어요, 손 들어요, 손 들어요, 손 들어요. 예, 많아요. 아브라함보다 낫습니까? 모자랍니까? 야, 모자라. 솔직하게 우리 모자라지, 그죠? 아브라함의 발 뒤꿈치 때도 못 씻기는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로, 너무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는 이런 일이 없으면 너희는 무엇이라? 맹인이라. 앞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뭘 못 본다?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천국 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거 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절대적 신뢰가 사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깨닫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쁘고 괴롭고 좋고 나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좋았다가 그것이 조금 있다가 나쁜 일로 변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의 일이 오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와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의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수십 년 해도요, 맹인으로 끝나요. 맹인으로 끝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절대 신뢰가 없어요. 홍해가 나타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고 따지잖아요. 농사가 몽땅 망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잖아요. 절대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신뢰에 사로잡힌 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외자. 누구일까요? 욥이에요. 주신 분도 거둬가신 분도 우리 하나님은 뭘 받으셔야 된다? 찬양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직 제 설교가 잘 못 깨달아지죠,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냐 네 아들아, 아버지,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아들아,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가 뻔뻔하다, 안 뻔뻔하다? 지금 자기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칼하고 불하고. 지금 누구한테 이 불 붙이려고? 예, 지 아들한테 불 붙이려고. 네가 재물이야 이놈아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만 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이삭을 콕 집어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절대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 하나님은 비록 말씀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 신뢰. 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역사해 나갈 신뢰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 두 사람이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고 제단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시작.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아들이 힘이 셀까요? 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누가요? 아들이 세죠, 그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이겼죠, 그죠? 아버지가 결박해놓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빛이 나요? 이삭이 빛이 나죠, 그죠? 어떻게 이 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지? 어떻게 아들이 이런 믿음 가졌지? 해답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신본주의니까. 아멘. 아버지가 신본주의를 사니까 이 아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면요, 자식들은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요,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안 하는데 뭐 이 아이들이 기도하겠어요? 아멘.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손을 내밀어 시작.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친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고 해놓고도 끝까지 지금 칼로 내리치고 있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끝까지 들여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들여버려요.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자식인데, 근데 아낌없이 지금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신본주의의 극치.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라, 사실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말도 못 붙이지요. 인본주의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그것도 내 자식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막 거절하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씩씩거리고 이러면 나 예수 안 믿겠어요, 이러고 막 따질 텐데 끝까지 내리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했는데 앞에 보십시오. 2절에 네 아들 시작. 네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이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만 사랑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만 쳐다봐. 제가 몇 번 이야기해드렸죠?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 군대 들어가는데 뭘 줬다고? 떡 줬는데 이
처남이 기차 타고 막 가는데 목사님이 처남 얼굴 한번 보려고 처남 그런데 이 처남은 뭐 하고 있었다? 떡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저 처남이 나보다 뭐가 더 좋은가? 떡이 더 좋은가?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와 같은 물음이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어디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분명히 부활한 자기를 만났는데도 갈릴리까지 올라와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료 제자들하고 보니까 얼마나 재밌거든요. 여러분, 여자끼리 노는 게 재밌을까요? 남자끼리 노는 게 더 재밌을까요? 여러분, 여자는 그렇게 대답하지요. 제가요 여자끼리 노는 거하고 남자끼리 노는 거 보니까요 남자가 더 잘 놀아요. 진짜 잘 놀아요. 음식 해먹는 것도요 여자가 해먹는 게 맛있을까요? 남자가 해먹는 게 더 맛있죠. 철렵해갖고 다 가지고 와서 울릉도는 염소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뭐 돼지고기 가지고 와서 막 지글지글 하는데 남자 손맛이 맛있다, 여자 손맛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남자가 해놓고 뭐 뚝딱뚝딱 했는데 맛있어. 그리고 막 재밌게 농담하고 즐겁게 놀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 정말 재밌어. 자, 아무튼 이렇게 부자지간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야,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끼리 그렇게 지내니까 야, 이놈아, 이 사람들보다 나도 사랑하니?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서 주님,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아무도 대답이 없네.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억지로 했죠, 그죠? 척이라도 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손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렇게 손 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요 아브라함 행동 보세요. 손 대지 마라 그러면 예 하고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눈을 들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이 아들을 번제로 받으실 분이다? 아니다.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톱 시켰는데 멈춰선 아브라함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게 있겠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여호와 이래 보니까 숲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일이라도 나에게는 험악한 일이 아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 끝. 좋은 일이라도 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제 나누어야 좋은 일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다 보면 설교하는 주제가 수십 가지 나오는데요. 그러나 신본주의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흩어서 내려갑니다.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이래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빨간 글씨 시작. 빨간 글씨. 아멘. 자, 요거는 누구한테 복을 준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 뭐 헷갈려요? 요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씨가 누구예요? 자꾸 헷갈려요? 이삭입니다. 그죠?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복받기 원하시는 분? 아무도 손이 와서 빨리 좀 드셔. 자, 아들이 복받기 원하시면 시작. 번개같이 드려야 되지. 여기 지금 성경에서 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했잖아. 아들을,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노란 글씨. 아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아들을 아꼈다 안 아꼈다? 하나님, 이거 내 자식 내 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기 싫어요. 내 아들이 목사 되려고 한다면 가지마 고생해 가지마. 그러면 합격 불합격? 불합격.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식을 아껴라 아끼지 마라.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어. 그래. 시집 잘 가. 장가 잘 가. 뭐 시집 장가 그 상대방 부부가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도 따지지도 않고, 이 딸이 이 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따지지도 않고, 시집만 가면 잘한 줄 알고, 장가만 가면 잘한 줄 알고. 그래. 그 자식의 복이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들들이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근데 돈 잘 버니까, 목사님 우리 자식 돈 잘 벌어요. 에이구, 속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그래요, 좋으네요.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당신 아들은 지옥 백성 됐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좀 이상하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신 차렸어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지. 먹고 살고 잠자고 이 세상 사람이 마귀가 뿌리는 이 지식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태복음서에 사탄 마귀가 시험을 몇 가지나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첫째는 뭘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둘째는 뛰어내려라. 셋째는 내게 절해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인류의 삶에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직장생활 떡이잖아요. 떡이 문제잖아요. 사업, 돈, 전부 그게 지금 떡이 문제잖아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뭘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자, 여기 이는 내가 나의 시작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 자식에게 복이 한껏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어요?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식 머리 위에 복을 올려놓을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떡하지? 말씀대로 저들은 못 살았는데.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말씀 자리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 요건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다고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뭘 해라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신분주의의 본질은 시작. 복 받는 거 수준 낮아서 대화를 못해. 여기에서는 아직도 복 받으려고 교회 온다고? 아직도 복 받으려고 교회 온다고? 그 사람은 창세기 공부한 사람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은요, 정확하게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고 안 받고 이거는 그냥 집어치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 모으고 시작. 속삭이듯이 천천히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자주 가요? 다른 사람 옆에 자주 가요? 예? 여러분 자주 와요? 하나님 앞에 자주 와요? 예? 이런 공식적인 예배, 공예배 말고도 개인으로도 와야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돈 언제 벌어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로 제 설교를 듣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려면 제 설교 듣지 말고요, 가난해져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 무엇으로 사는 게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하잖아요. 그 썩은 거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끌어안고, 명예 그거 조금만 있으면 그걸 세상에 지탄받는, 탄핵받아서 감옥 들어가는 명예예요. 그거 끌어안고 뭐 됐네 뭐 됐네,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물 많이 드리고 복 받으려고 하지요? 여기 말씀 보세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하나님은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성하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와서 헌금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받고 내 마당만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내놔라, 마음을 내놔라. 마음을 드리니까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드리고 재물만 드리니까 이거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더 드려야 되나 적게 드려야 되나, 이래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1조 뭐 할 때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땅 팔았는데 집 팔았는데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에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땅 팔아놓고 11조 아무도 안 했죠? 그죠? 했어요? 예. 아는 분도 있죠, 그죠? 왜 안 해요? 11조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 주신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 땅 살 때 11조 다 한 돈으로 샀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 땅값은 안 올랐어요? 너무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따진다 안 따진다.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 있으면요, 이것 주가 저것 주가 안 따지고 다 줘버려. 맞아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온다고 이런 말 하니까 이상윤 목사가 그걸 때리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 분은 진짜 복 받는 그릇이 될지어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다. 높여주고 건져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안 해놓고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물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건져주시겠지. 그러나 그 사람은요, 치료받고 건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썩은 자리에 썩은 물만 붓는 격이에요. 제가 대구에 현신의 권사라고, 거기에 정말 병 고치는 권사님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집회하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꼬박 예배 드려요. 아파서 죽어서 끙끙거리고 숨 넘어가는데도 예배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가서 손만 대면 치료가 될 건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예배만 드리고 있어. 치료가 중요하다, 영혼 건지는 게 중요하다. 영혼 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은 생각도 안 하고 복 주고 치료해 주고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썩은 것만 구하니까 오늘 이상류 목사가 속이 터져서 이런 신본주의 설교, 창세기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십시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신다. 불쌍히 여김도 누구에게 허락해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 그래서 시편 다윗은요, 이런 노래 불렀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주께서 계신 집 어디예요? 주에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예요? 예? 성전이죠. 구약에는 성전이에요. 성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디라고요? 예, 여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사랑합니까? 뭐 커피 마셔놓고 그냥 놔두고 가던데, 주보 꼬깃꼬깃 해갖고 주보를 쳐다보고 예배 시간에 주보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 이거 다 나오는데 꼬깃꼬깃 해갖고 열어갖고 딱 놔두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놔두고 간다, 가지고 간다. 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배 마치고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휴지도 여기저기 막 널려져 있고. 사랑해요, 안 해요? 성전을 사랑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래 놓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거짓말 하지 마시오. 거짓말쟁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당도 사랑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당 사랑하는 거 보고, 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감지가 되겠죠. 자, 예수로 구원하시면 뭘 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두 번째 임마누엘. 여러분 이제 신구약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만큼 가르쳐 드렸으면 이제 신구약이 연결이 돼야 돼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니까 몰라. 그래서 저의 목회는요, 한 번 더 빠지면 잃어버려. 놓쳐버려. 새벽 기도도요,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놓쳐버려. 뭔 설교하는지 몰라. 꾸준하게 오셔야 돼요. 꾸준하게. 대형교회 가서 아무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목회지가 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불러 모으시고 저를 다른 곳으로 훅 내밀기 전까지는 정말로 말씀대로 양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시작, 이른 비 늦은 비, 쉽게 말하면 뭘 주신다? 복 주신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먹고 배부르다. 우리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뭘 받는다? 말씀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도 안 받으면서 복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꼭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파서 죽겠는데, 제가 어릴 때 그때 중학교 때인가 가서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인가. 아파 죽겠는데 한 번만 손대주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설교도 안 해. 그 집회에 목사님이 계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셔서 담임 목사님 꼬박꼬박 할 때 자기가 앉아갖고 아멘 하면 이러고 계셔.
완전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해야 나머지가 우르르르 오게 되어져 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시작,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보호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 어깨 사이에 있게 해 주신다. 어깨 사이에 있다, 못마타고 있는 거죠. 그죠?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이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시험한다? 우리도 시험할 수가 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은 1번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재산 1호는 뭐예요? 그거 내놔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거 내놔. 그거 내놔. 하나님 그 반만 드리면 됩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다 내놔. 아멘 하실 분? 어렵죠, 그죠? 어렵죠. 솔직하게. 어렵죠? 솔직하게,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많이 약하다. 그리고 내게는 신본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득하다. 이런 내가 뭘 결정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 안 하시는 결정을 내린다? 기뻐 안 하시는 결정이에요. 기뻐 안 하시는 결정을 내려놓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들 잘 들으셔야, 이런 말씀들 잘 들어야 되지, 무조건 목사가 축복합니다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 저를 뭐 해달라고?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길로 명령 규례 법들을 지키면 생존 번성하고 복을 주신다. 드디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그렇죠? 정말로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의지하고 그는 네 생명이다, 네 장수다. 오래 살고 싶으면 뭘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말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뭘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구약에도 사랑하자, 신약에도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얼른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 의심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었던 그것이었죠. 자, 그래서 전적 신뢰의 그림을 보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여기 지금 누가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어떤 그림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풍랑이 있는데도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주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풍파가 와도 평강과 은혜 속에서 삽니다. 아멘. 세상을 흔들지 못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렸어요. 번지할 어린 양은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신다고 아브라함은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아브라함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겨버린다. 불평, 원망, 걱정, 나의 지식, 나의 해결 방식 어떤 것도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그러나 알아서 처리해 주실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절대적 신뢰. 그래서 끝까지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칼로 지금 내려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든지 수도. 시험하심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근데 이 자손을 죽여라고 했으니 말이 지금 돼야 안 돼요? 자손이 살아야 이 땅을, 보이는 땅 주시는데, 얻는데 이 자식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아니면 순종한다 못한다? 못해요. 밤하늘의 별의 언약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겠습니다.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삭을 나의 유일한 후계자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놈 죽여버리면 누가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근데 번제로 죽여서 불태워라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 끝까지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귀한 그런 모습이죠. 신약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절대 신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을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요 믿음이 있으니까 요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요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귀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앞으로도 해드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또 아브라함의 신본주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신본주의 극치가 이삭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멋지게 우리 스스로를 따듬어 나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